마태복음 27장 50절 십자가의 실상 5번째 시간입니다.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이제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후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이 6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복음서에 이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7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를 기독교에서 가상칠언이라고 명명합니다. 가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위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사복음서에 곳곳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7 말씀을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한번 추정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이게 제일 먼저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이렇게 서 계셨죠.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나를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네 어머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남기신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직전에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 바로 직전에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시간대를 한번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도 그게 한편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딱 하나만 되어 있죠.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러고 그러면 요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2개죠. 다 이루었다 하나,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제 요거 2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다는 이 말씀 안에 요 2 말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 2 말씀을 갖고 이제 십자가의 실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또 이따가 좀 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그것이 담겨져 있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뭔가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완수했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뭐 신앙생활이랑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약에만 있느냐? 천만에요. 구약 다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그냥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는 신약에만 있지? 아니지 않은 걸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똑같아. 우리 뭐 그분 머리 있고 팔 다리 다 있어. 화나면 화도 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이 신비로움이 우리들의 이제 그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이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을 산다는 거는 어록을 남기기 위한 삶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어록이 없이 떠나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간입니다. 내 어록이 있어야 되거든. 남의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은 이 세상에 아주 유니크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왜 남의 걸 합니까? 나의 삶을 누가 살아봤나? 내 어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배운다는 거는 그분의 어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낸 책이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어록이에요. 그분의 그냥 뭐 한마디 툭 뭐라 그럴까? 너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것이 어록이거든요. 거기에는 무지무지한 뭔 의미가 담겨 있어.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한 어떤 행위 거기에도 무지무지한 뭔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지금 요걸 근거로 하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미션을 수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미션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우리는 왜 사는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평생을 두고 찾습니다. 그리고 못 찾고 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목적이 분명해요.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일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을 이제 하셨죠. 근데 그 미션의 최종 완성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완성입니다. 자, 십자가로 자신의 미션을 완성하신 거죠. 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일이 없는 삶을 다들 한번 살아보셨을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그냥 멍 때리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뭐 누구도 만나보고 하는데 일이 나를 규정한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이 없는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일이 있었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일에 지쳐가지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12살 때 예수님의 그 싸가지 없는 말 보세요. 아니 그 지가 아이고 참 니들 갈아야 부모도 없어.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뭘 해. 그리고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도 외국에서 한번 딸을 이 자식이 장난친 거야. 잃어버렸어. 거기 그 쇼핑몰에 큰데 거기에서 이 자식이 장난치느라고 어디 숨었어. 우리는 잊어버린 거야. 와 그때 한 5분인가 거의 지옥을 맛본 거죠. 사색이 돼가지고 이 사람하고 남의 나라에서. 근데 요놈이 여기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이 자식이 그냥 그걸 사흘 동안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엄마 다지 그냥 야 임마 이럴 때 아니 그것도 몰랐어요? 요 싸가지 없는 말 봐. 뭐 때문에?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는 뭐 고난 막 고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참 스릴 넘치는 진짜 재미난 인생을 살다 가셨구나. 일은 축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이 피곤함 이렇게 된 게 그건 우리 탓이지만 일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일은 축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내 양식. 우리 먹기 위해 살잖아요. 예수님도 먹기 위해 살았어. 근데 뭘 먹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그분의 삶의 존재 이유였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삽니까?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오셨다가 그거를 완전히 이루시고 가신 분이다. 이거죠. 근데 그 완성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보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되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그 율법 조항들을 몽땅 자기 몸에 담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정죄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나 같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대 하여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할 수 있대. 근데 이런 모든 그 부조리 이런 모든 모순들을 다 예수님의 몸에 앉아가지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는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아버지 심부름을 완성하셨습니다. 12살 때 그리고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인생을 쭉 보면 그거 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항삼이에요.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요걸 좀 얘기하죠. 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다. 요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다 이루었다. 근데 이제 그 갭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요 말씀하신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냥 전통은 이렇게 우회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는 그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부정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장로교에 이렇게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이단 가지 마세요. 아주 그냥 뇌리에 박혀가지고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어. 부정탈 거 가지고 돌아간다니까. 그 나중에 그게 얼마나 뻥인 줄 알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아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 당위성을 부여해서 다 사마리아 가요. 그래서 그 여인 만나거든. 그 여인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 빵을 사러 갔잖아. 그러니까 빵 사가지고 와서 이제 드시라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뭐 드셨어? 저 여인이 줬나? 뭐 어디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까지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온전히 다 이루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쭉 어떤 일을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온전히 이루겠다 해놓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요. 이 다 이루었다의 뜻이 완성입니다. 완성. 자, 하나님께 미완성은 없습니다.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와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항상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끝은 다 뜻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다. 이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냥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 그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얼마나 오랜 후에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것은 이미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누가 안식을 누리느냐? 아버지가 안식을 누리십니다. 요게 아들 예수의 목표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편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은 그 평화가 얻을 수 없죠. 저는 전에도 우리 그 수요 뭔 성경 공부인가 그 뭐요 그 카톡으로 하는 거 잠깐 언급했지만 그 제가 지금은 설교를 한 번 하잖아요. 뭐 성경 공부는 좀 있긴 있지만 이 설교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오후부터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계속 구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이 다 이룬다. 이제 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요. 그 다음 본문은 뭔지 아니까 내가. 그럼 그것을 이제 계속 묵상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월요일도 하고 또 뭐 알바하면서도 그거 뭐 다 하면서도 이 머리도 내가 할 수 있잖아. 몸은 뭘 해도. 그리고 그걸 계속 합니다. 저녁에도. 뭐 TV를 보면서도 그거 생각해. 혹시나 또 같이 연결돼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리고 또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뭐가 없다? 불안한 거예요. 항상 쫄아 있다 그러나 뭐가 평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되느냐? 여기 오기 전 시간에 토요일 날 저녁까지도 이제 거의 한 3벌 9일까지 끝내.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시 또 올려놓고 막 요리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프린터를 딱 하는 순간에 뭐가 와? 마음이 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같이 연결이 되죠. 그 일본 예능 프로 나의 첫 심부름 전에 한번 언급을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2살부터 한 5살까지 사이의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심부름, 그게 첫 심부름이에요. 그 첫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이제 리얼하게 정말 그 처음에는 나 이런 프로가 있었어? 어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오. 왜냐하면 나도 심부름 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거 봤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2종류의 아이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냥 그거밖에 몰라. 단순 무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엄마가 나한테 시킨 그거. 그냥 옆에서 애들이 막 놀자. 안 보여. 이렇게. 완전 단순 무식. 그러고서 그 완성하고 돌아올 때 뿌듯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종자. 다 해. 모든 걸 다 해. 가다가 보면 또,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하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이거 다 하고, 그리고 가야 되네? 그리고 돌아와. 돌아오는 아이의 얼굴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물었지. 당신은 어느 타입이야? 알거든, 내가 어떤 타입이 나올지. A 타입이야. 나는 B 타입이야. 모든 걸 다 해. 난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달란트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심부름을 받았어. 한 놈은 그냥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일이 자기의 업이요. 그게 자기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목적을 찾죠, 여러분. 인생을 왜 사냐? 내가 왜 존재하냐? 칸트도 찾고, 니체도 찾고, 쇼펜하우어도 찾고, 온갖 이렇게 철학질을 하죠. 나오나요? 일이 당신의 목적,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일을 거부한다?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이제 아까 업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주인의 뜻, 그게 내 뜻이야, 그냥. 근데 또 하나는 놈은 달란트를 묻어놔. 뭔 소리예요? 외면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이해 득실을 딱 계산한 거예요. 인간은 모든 선택을 이해 타산, 내게 이득이 되는 손해가 되는 이해 타산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이해 타산입니다. 자식을 낳을까 말까. 내게 이득이 있나. 행복하면 나. 요새 애들. 아이고, 하나 키우는데, 몇 억? 8억? 3억? 5억? 아니, 억 단위야. 나 때려쳐.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한 5명, 12명 나 축구부대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만 놔볼까? 다 이해 타산이에요. 모든 게 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모든 베이스에는 이해 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종류는 그 이해 타산을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또 한 놈은 그 이해 타산을 여전히 두고 그 아버지 이렇게 주인이 시킨 그 심부름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거 묻어둔 거거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뜻, 심부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 잘했다, 야. 아이고, 저 하는 거 애들 보니까 아이고, 쟤 망했어. 빨리 계산해야지. 그 가룟 유다도 빨리 갈아탄 거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는 빨리 갈아탄 가룟 유다가 장땡이지. 그러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 이제 얼마나 좋아. 내
내 삶을 내가 그냥 계획한 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아주 지지궁상의 삶을 살아요. 누가 봐도 실패자야. 근데 그냥 그렇게 되나? 아유, 어느 날 주인이 왔네? 주인이 왔네? 뭘 요구해요? 그들에게 인생 장부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 장부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나오죠? 심부름한 사람. 그 A타입. 그 사람이 그냥 인생 장부를 가져와가지고,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 B타입. 여러분 지금 A타입, B타입 생각하죠? 내가 A타입이야? B타입이야? 내가 알아, 내가. 다 B타입이지 뭐. A요? 나는 B타입이라고 난 선언했어. 난 하나님 앞에 난 B타입이에요. 나 얘기할 거야, 나. 그런 나를 이렇게 하게 하는 당신이 진짜 장땡이다, 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요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있나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내 삶하고 뭔 영향을 주고 뭘 하라는 거야. 이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란트 장사란 다른 게 아니고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 정말 알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이런 기독교 안 나와요. 기독교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임을 자랑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만나면 우군 만난 것처럼 뭐 혜택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달란트 장사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가라지들로부터 받는 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란 뭐냐? 여러분 성경 다 배웠잖아요. 아버지께서 농부예요. 농부는 뭘 뿌리죠? 씨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다른 씨를 뿌려. 그러니 가라지가 등장하지. 이 씨 뿌리면 몰라. 그냥 가라지만 탁 나와 있어 어느 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좋은 씨 뿌렸는데 어떻게 이게 가라지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야 임마 원수가 이렇게 뿌린 거야 이놈들아. 그것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뽑을까요? 우리 생각 항상 그거잖아. 이거 뽑아야죠. 그러니까 가만둬 임마. 왜 가만둘까? 쓸모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진짜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통 기독교인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뭐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이단 규정은 밥벌이가 끊기는 걸 말합니다. 뭐 감옥에 가거나 죽이지 않아요. 뭐 패가지고 뭐 다리를 꺾어놓거나 그런 건 없고, 예전에는 그 마녀사냥 했죠. 종교재판소 해가지고 그냥 불에 화형을 태워버리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그런 아주 극한 처형을 뭐 한 차례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죠. 이단 정죄받으면 그 사람은 교단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나왔지. 축출돼 미리 나와 버렸지 나도.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양심에 걸려서 이런 설교 못합니다. 교단은 자기네 교리에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걸 안 하면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그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난 나왔지.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제 설교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달란트 장사 했어요. 행복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했죠. 왜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다른 B타입은 안 했죠. 숨겨뒀죠. 왜 해 내가 이걸? 이걸 왜 해? 그 상식적인 거예요. 그 인간은 다 B타입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A타입이 등장할 게 있어요. 이건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라 하냐 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삶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죠. 거기는 좀 외국이라고 칩시다. 물론 이제 같은 유대 지역이었지만 처음으로 걸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뭐라고 그래. 그러면 니들은 나를 뭐라고 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치고 나와서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우선 야, 너 복 있는 자구나. 뭐 등등등등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꺼내십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죠. 아니 당신이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인데 뭔 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 미화돼서 그 절절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흠악하고 뭐하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다들 십자가 반지 십자가 노래 십자가 껌짝딱 씹으면서 십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16절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신앙생활이라는 그걸 하려거든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따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뭘 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뭔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왜 굳이 십자가? 요걸 질문해야 돼요. 아니 왜 굳이 십자가? 질문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얼마든지 편한 길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게 눈에 보이잖아. 얼마든지 편한 길이. 근데 왜 굳이 십자가? 십자가란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조롱의 길이고. 다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상에 대해서.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십자가로 가자. 그럼 질문 던져요. 왜 굳이?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오늘 내보자는 거예요. 지금 A타입 사람들은 장사했어요. 그리고 이득을 남겼네. 그리고 B타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전 종자씨 그거 하나 딱 들고 준비하고 있어. 이거 줘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남겼어. 뭔가 했어. 그리고서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뭐가 다를까요? 이 이야기가 달라요. 잘 들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아. 그래서 십자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그냥 십자가를 누구지 구레네 누구요 그놈 시몬 걸렸어. 그걸 괜히 쳐다보고 있다가 로마 군병하고 눈이 마주쳐서 야 너 일로 와. 아이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걸렸어. 괜히 거기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어.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걸어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빵 나는 거.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그거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그냥 지고 갑니다. 그러면 지고 가다 보니 뭔 얘기가 나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놈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 뭔 얘기합니까? 뻥뚫이네. 주님은 성격이 거지 같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한테 하라고. 에이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다 거기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자, 산에 오를 때 어떤 사람은 뭘 타고 올라가요? 우리 그때 거도 애들하고 갔을 때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죠? 뭐 타고 갔잖아. 응? 모노레일? 모노레일? 모노레일 타고 갔어. 그 도착했어.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걸어서 한 7, 8시간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정상에 갔다고 칩시다. 정상에 오르기는 매일 반. 우리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모노레일 그냥 그거 보고 딱 뭐가 이거밖에 없어. 스릴도 없고 그냥 그 얘기뿐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갔다 곰 만났어. 곰을 만나가지고 내가 팔뚝 하나가 잃어버렸어.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모노레일 타고 왔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 얘기하는 곳입니다. 편한 삶 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거든. 왜?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자녀 잘 키워보세요. 나중에 할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걸 통과할 거예요. 언젠가는. 뭐 죽어서 거기서 즉사해서 죽든 뭐래 하든 아니 통과합니다.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딱 갔을 때 와, 이번 계엄사 때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할 소리 아무것도 없어.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은 다 만나서 뭔 얘기해? 내가 그때 담을 어떻게 타 넘었냐? 헬기가 오는데 내가 가야 되냐 마냐? 얘기가 다르다니까. 할 얘기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실까요? 뭘 원하세요? 대화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정말 자식 키운 맛을 누리는 그 비결이 뭐냐? 소통입니다. 판사? 개나 주라 그러십시오. 총리? 또 뭐더라 그놈? 최상무기가 뭐? 경제부총리가 그 개떡 같은 거. 그 개떡을 그냥 신주 딱 모시듯 그건 국민이 지 아들도 쳐다보고 아들인지 모르지만 지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쪽팔리는 순간이지만 자리는 영원하다. 야, 안 바꿨어요? 그런 자식들을 키우겠다고 용을 써요, 부모들이. 아니, 그것도 고난이고 이것도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 고난을 이 예정되어 있느냐? 십자가라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고난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거든. 그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건 뭐 뻔하지, 가라지지.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분명히 여기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에 뭐가 되느냐? 이제 점점 뭐가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세계가 이제 완전히 되겠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형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형태가 있는 분이 있거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형체가 있어. 너무 좋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난 그분과 그때 임마 내가 너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나 이거 이렇게 오해됐네. 난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금 어머님이 90몇 세인데 어머님을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싶어. 근데 대화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얘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늙었을 때. 지금이야 좀 팔팔하지. 근데 나이 90 정도 돼가지고 그때까지 살았을지 모르지만 소통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보면 다들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그 할머니들, 그 노인들 다 화가 안 돼. 미치겠어 정말. 나도 그럴까? 난 저건 아닌데. 이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을 말합니다. 내게 주인이 있다고요. 내 삶을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주인이 있어. 그래서 일감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부름이죠. 심부름. 그 일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내 선악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악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 선악 기준, 그게 이제 이해타산이고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이고 다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근데 신자는 누구더냐?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동일해요. 그냥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게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사마리아 길 가면 안 돼. 이건 전통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세리의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저놈들과 나는 딱 차별을 하는 것처럼 거기 가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나눠. 제자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왜 했을까?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가서 뭐해? 사람들을 데리고 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뭔 미친 소리야? 가보자. 그래. 가서 예수를 만났어. 그거 만나고 보니 소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봤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 추수가 벌어졌네. 그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뭐 세상 누가 규정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대부분 교회 들어갔다고 칩시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 했어?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예라이씨, 좀 조용히 좀 해. 장로 한 사람이 좀 충성 서는 사람 항상 이게 목사 보디가드가 한 10명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리고 자기들끼리 쫓아낼까 말까. 근데 한술 더 떠. 예라이씨, 이거 판을 엎어버려. 뭘 그따위 설교를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쫓겨나지. 근데 왜 그랬어요? 왜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게 아버지가 하라는 거니까. 옛것 없애고 새 것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새 포도주를 왔는데 도무지 이 옛 부대 가지고 그걸 담으려고 하니 너도 없어지고 내 포도주 그 부대도 찢어지고 뭐 하려고? 새 부대 만들려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쫓기잖아요.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몇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도 갔다가 한 책망 받고 들어와 임마.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십자가 지고 돌아다닙니다. 거기 이제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거기 겨들어와. 뭐 일 보러 왔으니까 큰 거 보러 왔겠죠. 그때 제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고생을 끝내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 아니야. 상식적으로는 죽여야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400명, 600명 이 사람들을 살려야죠. 근데 내비둬.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했어요. 이런 돌연변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기독교 전통이 뭐가 됐든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예요. 그냥 시류에 이렇게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면 이제 주인이 충성된 종 위로하죠. 어떤 말로 위로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 뭐예요? 세상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왜 그걸 하냐, 이 바보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대요. 이제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주겠대. 그래서 뭐 하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일을 했던 거예요. 득을 자기 교회도 하나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마지막에 감옥에 가서는 아무도 없대.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그 추워 죽겠으니까 가죽 그거 하나 있고 가죽 책 하나 성경책 좀 갖다 둬라. 요거밖에 없어. 뭘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볼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도 목사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다 자기 자식 뭐 하나 둘이 있으면 하나는 꼭 교회 목사 시키려고 지금 난리법석을 칩니다. 할만하거든. 저렇게 대접받고 사는 사람 어디도 없어요. 이 주인의 말에 오늘날 교회가 기대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요. 신자의 삶의 본질은 주인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 준비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또 뭐 하면 또 그냥 뭐 몇천만 원 내고 목사 섬기고 목사 교회에 오른팔 대고 뭐 기둥 같은 우리 집사님 이런 게 천국 준비가 아니에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천국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부담스럽죠. 솔직히 내 삶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되니까 다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게 들려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그냥 다 그렇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뭐 이런 것들 다 아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세상에 비치고 선생이랑 자부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정말 100% 일치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뭘 얘기를 했어? 천국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됐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와라 이제. 그러니까 먼저 청했던 자들 유대인들 와라. 와요 안 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와요. 즉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을 거부한 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죠. 우리 지금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있어. 천국 준비 열심히 해서 지금 저 세계 선교사 보내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선교사 숫자 자랑하느라고 난리치죠. 내가 왜 그 세계를 몰라요. 20몇 년 동안 선교로 제가 그냥 선교학을 공부했고 신학 공부가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교사로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헌신했고 그렇게 해서 선교학을 공부했고 공부해 봤더니 야 이거 그냥 인문학 공부네.
그래서 늘 성경에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 칭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들이 천국을 상상해내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천국은 없다라고 하네? 그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 실상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 원하지 않아요. 그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찾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러요. 나오래요. 어디서 나올까? 세상에서 나오래.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뭘까? 그 세상은 정통 기독교를 얘기해.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엔 유대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얘기만 하는 그들 세계에서 나오래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제 경험을 보더라도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길을 이탈하는 자들이 부수기수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죠. 딱 하나야. 뭘 몰라 이 사람이. 뭘까요? 한번 답해보세요. 그 길을 가야 돼. 그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이탈해서 딴 데 가 있더라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뭔 것 같아요? 제가 쓴 책 제목이 하나 있어. 묵상을 배운 적이 없어. 그냥 공부만 해. 하나님이 언제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2번 딱 묵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지 고백이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는 묵상해 임마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묵상이라는 게 뭘까? 이거 사람들은 공부로 그냥 대체를 해버려. 무슨 공부 그냥 공부 천지요. 그냥 인터넷에도 널려있고. 묵상이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골국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만 이거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푹 뭐를 과? 뼈를 푹 왜 과? 뼈 속에 있는 그 신비한 맛을 우러내기 위해서죠. 그냥 12시간, 24시간, 그냥 계속 그래, 그냥. 그러면 거기서 뭔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맛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쉬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어렵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하고 원수되어 있는데 그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쉬울까요? 당연히 이래 이러지. 그래서 굳이 십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로댕에 요거 이게 묵상이에요. 뭐지? 뭐지? 여기도 뭐지? 10년이 걸려도 뭐지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뭐야 이게? 누가 얘기를 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지? 이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다 보면 뭐가 나와? 요거. 제 삶이 스릴 있는 게 요거예요. 이건가?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창세기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막 소비하. 맞구나. 요게 묵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떠나는 사람들은 이 묵상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에게 묵상은 뭔가요? 묵상거리를 삼손의 삶에 줬었어요. 뭐예요 그게? 머리카락이죠. 머리에게 싹도 가위를 대지 말랬으니 인생이 그냥. 여러분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보통 깎습니다. 귀찮아서.
그 여자들을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 그거 가지고 뭐 멋을 내야 되잖아. 응? 이거 하면. 근데 삼손은 평생을 이거 이고 살아야 돼. 이거 얼마나 이거 뭐 기를 수도 있지. 저 발끝까지.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살아. 여자들에게 너무 멋있어. 여자들이 와. 당신의 비결이 뭐야? 이걸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근데 해. 어느 순간에 하고 어느 순간에 자고 보니까 없어졌어.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몰랐더라 해요. 몰라. 알았더라만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저 길 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떠났다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돼서 떠났다니까. 그렇게 숫자 노루로 하나님과 했던 그 숫자, 솔로몬은 그냥 숫자 덩어리예요. 기브온 제단이 컸기 때문에 규모, 숫자, 먹은 양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금덩어리가 얼마고 뭐, 그리고 결국은 여자가 숫자가 나와. 여자는 세상 영광을 뜻하죠.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 여자, 저 여자, 이거, 저거, 이 취미생활, 저쪽, 뭐 이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 더 재미있어, 그게. 그러면 서서히, 결국은 뭐였다?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겉으로 볼 땐? 안 떠나죠. 교회는 계속 다니죠.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일까? 나는 너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너무 이제 이해타산의 틀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걸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내게 득이 없으면 관계도 별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교회는 실용주의를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문 밖으로 내밀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실용주의가 있잖아요. 득이 되는 사람. 목사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늘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득이 되는 사람을 직분을 줍니다. 그럼 직분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뭐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사람 세워지죠. 그럼 누구 뜻을 다 할까요, 이 사람은? 목사의 뜻에 아주 체득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디 가든지 우리 목사님 선전합니다. 우리 목사, 내게 뭐 장로 직분을 줬거든. 나를 칭찬해 주거든. 나를 보고 설교할 때 날 보고 웃는 것 같아. 나야, 저거. 그럼 길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를 이런 실용주의로 이렇게 택해서 천국 가자고 했을까요? 김정주 주사님, 뭐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 좀 특별하니까 다 이 생각에, 다 자기에게 머물러 있어요. 없어, 그런 거. 택한 이유는 딱 하나야. 쓸모가 없으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거기 보세요. 내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빨리 보세요. 우리 아주 시간 없네, 이거.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즉 이 세상 관점을 이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것들. 자,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걸 좀 알고나 신앙생활 하시라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뭐 하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자랑거리가 자랑 얘기하죠. 뭔 자랑을 얘기합니까? 다 목사 자랑, 다 장로 자랑, 다 뭐 전도 많이 한 사람 자랑. 지가 전도했나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그냥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대요. 즉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여기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진짜 안 잊어버리세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든 나 상관없어, 솔직히. 아니,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니, 나잖아, 나. 이걸 여러분들에게 대입하라고. 달이 비치지만 달이 어떻게 돼? 다 그 물속에 있는 거 다 나만 비치잖아.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아우, 나 이 생각만 하면 다 돌아버리겠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찾아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내가 꽁꽁 묶어가지고 납땜하고 또 여기 그 티타늄 완전 그거로 봉인해가지고 안 열어줘요. 그걸 한 5분만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 날 아마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안 보여준다니까. 이럴 때 절대 이거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만났다고 이거 물론 뭐 좀 조금 하지만 그거 감춰놔요. 왜? 하나님도 감춰놨거든. 들통날 일 없어. 난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선택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목사가 되게 했지? 그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목사직에서 이제 기존 기독교 거기서 나와서 이제 복음의 세계에만 지금 거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였구나. 이게 다 뭐냐? 묵상의 결과물이에요. 그 내 얘기가 있는 거죠. 내 스토리가. 난 이 얘기를 하나님과 영원히 할 겁니다. 너무 재밌어. 그 한순간에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거기에는 무수한 이야기거리가 넘쳐나요.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자는 스토리텔러가 됩니다. 여기 스토리 텔링 하잖아. 그걸 내 버전으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그리고 버리십니다. 누구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충성했던 그 모세를 한 번의 실수했다고 가나안 입성 불어. 또 사울왕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려. 이걸 보고 뭘 느끼죠? 나도 지금 난 구원 받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가론주도 떠나가고 죽고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은 누구도 안 버린다고 해냈는데 버리시네? 뭔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물론 불안도 있고 긴장도 있겠지만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버림당할 수 있겠네. 이 약속은 내가 믿지만 또 아니야. 나도 예외일 수 있지 않아? 뭐죠? 이 사람들은 다 모세든 이거든 뭐에? 율법 언약 시대의 상징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에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마다 아버지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놓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옛 언약을 이해 못하고 그것을 새 언약으로 교체시킨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맥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뭔 일이 있어도 불안해요. 나 이거 오늘 지옥 가는 자가? 이 롤러코스터 타다가 마음의 안식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끝내야 되겠는데 이거.
자, 예수님의 이거 좀 생략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음봉마을 들어가서 이거 원고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 보이는 나라냐? 십자가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그걸 받으십시오. 안 죽어요. 견디십시오. 그걸 통해서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이야기꾼으로 세워질 거예요. 자, 이제 요 하나는 또 봐야 되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을 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심부름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요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완성, 즉 나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완성한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이제 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견딤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할 이야기가 있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고통과 견딤의 삶이 우리를 맥락 있는 이야기꾼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증인들입니다.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묵상이다. 매일 이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